오늘은 2015년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1년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은 시간을 죽이지 말고 시간을 살려서 주의 뜻을 행하는 데에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자료가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 사람이 일생 동안에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6개월이라고 합니다. 정크 메일을 읽는 시간이 8개월이고 없어진 물건을 찾는 일에 1년을 쓴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받지 않는 전화를 하는 일에 2년, 줄 서서 기다리는 일에 5년, 먹는 일에 6년, 텔레비전을 보는 것 같은 거에 뭐를 보는데 21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36년이나 돼요. 이건 좀 과장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아티클도 있었습니다. If you are 35 years old, you have 500 days to live. 이 사람은 사람의 평균 수명을 71세로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35세라면 36년이 남았죠. 36년이 남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500일밖에 남지 않았다.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개인 용무를 처리하는 시간, 먹는 시간, 차로 이동하는 시간, 청소, 빨래, 목욕, 이발하는 시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잃어버리는 시간들을 다 빼고 나면 당신에게 정말 남아있는, 당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500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우리 일생이 몇 년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리미티드 에디션은 비싸죠. 리미티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이 길바닥에 막 널려있는 돌처럼 그렇게 흔한 것이라면 그것이 가치가 없겠죠. 가치가 있는 것은 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도 무한정이라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이 시간이 귀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고 우리는 계속 그 시간을 지금 말하자면 까먹고 있기 때문에, 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생활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올 한해 1년 동안을, 이 1년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이고 내가 올해 12월 31일 날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사신다면 정말 여러분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특별히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삶으로 마지막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야고보서 4장 14절은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passing.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아둘 수가 없습니다. 유리병에 담아서 보관해 둘 수가 없습니다. 10년,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흘러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비디오로 보면서 볼 수만 있다면 나의 지난 일생을 비디오로 딱 보고 있다가 저기서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내가 저기서부터 내가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 저기로 다시 돌아가서 저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비디오에는 퍼즈 버튼도 없고 리와인드 버튼도 없습니다. 오직 계속 갈 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잃었다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잃어버린 시간은, 흘러간 시간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불확실합니다. uncertain. 지난 주간에 160명을 태운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인도네시아 그 해역에 떨어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비행기에는 우리 한국 가정이 타고 있었는데 선교사 가정이었다고 하죠. 젊은 부부와 또 2살 난 아이, 이 선교사 가정이 타고 있었다는 뉴스에 우리는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사고가 날 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날 줄 알았다면 절대로 타지 않았겠죠.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월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타임입니다. 시간을 아껴라. 그런데 이 아끼다라는 말, 헬라어로 보면 엑사고라조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구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속하다. 예수님이 우리 구속해 주셨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redeem the time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redeem,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은 시간을 죽인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죽이지 말고 시간을 살려라. 죽을 사람 살리는 것처럼 죽을 시간을 redeem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이 시간이라는, 타임이라는 그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오늘이 가면 또 내일이 오고, 올해가 가면 또 내년이 오고, 계속 흘러가는 시간. 이것은 영어의 크로놀로지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계속 가는 시간. 거기에 비해서 카이로스라는 것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어떠한 순간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말씀 가운데 그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중대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간을 아끼라, 이 타임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NIV 성경은 타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opportunity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도 보면 기회를 잘 살려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opportunity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왔는데, 라틴어의 of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port라고 하는 명사가 합쳤다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before the port, 항구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배가 항구에 들어가서 딱 제자리에 들어가려면 밀물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밀물을 기다렸다가 밀물을 타고 항구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배가 밀물이 올 때까지 항구 앞에 정박해서 기다렸습니다. 밀물이 오는 것이 정박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u port, before the port, 여기서부터 opportunity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redeem the time,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반면에 NIV 성경이나 우리 새 번역, 공동 번역 등은 기회를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두 개 다 합쳐가지고 세월을 아껴서 기회를 살리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좀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기회를 살려라,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지금 하나님이 딱 원하시고 있는 그것을 해라, 이것은 보다 구체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주의 뜻이라는 구절에도 일반적인 의미와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의 뜻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주의 뜻을 말씀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개인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일이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지금 나에게 향하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15절에서 말씀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성경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성경을 아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혜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올바로 적용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시간을 아끼라, 우리 성경은 일반적인 명령으로 번역했습니다. 기회를 살리라, 이것은 보다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이 1년의 시간을 여러분이 잘 아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까? 이제 다시는 이전에 이방인들처럼 살 때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정욕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생의 남은 시간을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뜻을 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이 세상의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년 동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숭배를 인하여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을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익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시간을 죽이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나간 때로 그것이 족하다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과 같이 시간을 죽이지 말고 시간을 살리라, 기회를 살리라 말씀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너무 바쁘다 그러면서도 애인을 꼭 만나죠. 애인 만날 시간이 있습니다. 40살을 제치고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원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를 많이 쳐야 됩니다. 쓸데없는 가지들을 쳐서.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야 됩니다. 쓸데없는 일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 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된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일주일의 시작, 우리가 오늘 1년의 시작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주일을 성수하며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제일 먼저 성별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기심을 받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